우리가 지난 6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영적 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6주째인데 많이 잊어먹으셨을 것 같아서 한번 파워포인트 조금만 내려주시면 지난 5주 동안 받았던 말씀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첫째 주에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살고 있다라는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이 세상은 지금 그렇게 편안하고 그냥 이렇게 평화의 시대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전쟁을 언제 시작했냐면 아담과 이브가 사단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고 그들의 사단에게 져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부터, 이걸 실낙원이라고 그러죠. 실낙원인데 우리는 지금 실낙원의 상태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이 세상에 갈 거냐면 복낙원, 이 낙원이 회복되어지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실낙원과 복낙원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이러한 세계관, 이러한 월드뷰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성도님들은 이 세상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이제 그냥 초막 짓고 여기서 그냥 사는 것이 인생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주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애굽을 떠난 사람들이고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데 살고 있다라고도 성경은 얘기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실낙원과 복낙원 사이에 우리는 옛날에는 사탄에게 져서 우리가 낙원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탄에게 이겨서 낙원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복낙원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주적으로 일어나겠지만은 우리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은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 복낙원은 체험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실낙원과 복낙원 사이에 영적 전쟁 중에 있다. 이게 첫 번째 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예요. 두 번째 주에는 그런 영적 전쟁을 하는데 사탄의 정체는 뭐냐? 사탄의 실체는 어떤 존재냐? 그리고 또 그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성도에게 준 권세에 대해서 둘째 주에 공부했어요. 우리가 잘못 이렇게 이해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지전능하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권능은 좀 굉장히 우리가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고요.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야 말로단 그러면서도 괜히 사탄 그러면 조금 찔끔하고 조금 무섭고 좀 이런 우리가 경향이 있어요. 너무나 사탄은 과대평가하고 하나님은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 주장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사탄은요 권세가 옛날에는 조금 있었어요. 아담과 이브한테 이겨가지고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는 하나도 없어졌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아직 권세가 있는 척해요. 근데 사탄의 권세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사탄에게 속는 자에게. 사탄에게 속는 자에게는 사탄이 마음대로 와서 막 병도 주고 막 고난도 주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은 아무 권세가 없다는 걸 알고 사탄이 우리들을 질병이나 고난을 가지고 또 가난을 가지고 와서 공격하려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사탄이 정체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짜 짓을 하던 사탄은 감옥에 갇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탄은 우리한테 꼼짝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두 번째 주에 생각한 것입니다. 세 번째 주에는 뭘 생각했냐면은 이런 영적 전쟁에 왜 그런데 하나님 주시나, 그냥 우리 에덴 동산 같이 그냥 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시나.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그 밑에 기록되어졌는 다 지워버렸구나 제가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 보면 뭐라고 말씀이시냐면 너희들이 많은 환난을 당할 때, 많은 고난을 당할 때 너희들은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길러주고요,
그리고 인내는요, 우리를 조금 더 부족하지 않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영적 전쟁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전쟁의 이런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훈련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으면은 이렇게 군인이 되기가 힘들잖아요. 훈련 없는 군인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이런 고난들은 믿음으로 이겨나가라고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에는 이 영적 전쟁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인내를 기르고 우리가 온전하여지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 고난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에는 이제 이런 영적 전쟁을 할 때 두 가지 크게 이겨야 될 게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로 나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이겨야 된다는 게 뭐냐면 육체된 나, 옛날에 죄를 짓던 old self, 옛날에 옛사람의 나를, 죄를 짓는 본성적인 나를 이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막 화를 잘 냈어요. 근데 화를 자주 내는 거는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기겠느냐? 그게 육체예요. 옛날에는 막 술을 너무나 많이 먹었어. 마약을 했어. 그랬는데 이런 술과 마약, 도박, 이 세상의 음행 이런 것들이 옛사람으로 내가 했지만은 이제 하나님 믿고 나서는 그런 것들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런 육체와의 영적 전쟁. 옛날에는 사람들을 많이 판단했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을 많이 정죄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라, 사랑하라.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라, 용서하라.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걸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런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버리고 이겨내고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를 미워하라. 모든 옛날 죄 되는 걸 모두 무조건 미워해야 되네요. 그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음행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음행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으면은 또 음행하게 되는 거예요. 도박이 나쁘다는 거 알면서도 도박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남아 있으면요 또 도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죄를 철저하게 먼저 미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미워해야 돼.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기회를 주지 마라.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Don't give a footstool. Do not give any opportunity. any 그런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받아라. 이게 세 가지 육체를 이기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나를 먼저 이겨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나를 이기면 그 다음에 다른 건 다 이기기가 좀 쉬워져요. 두 번째는 뭘 이기냐면 세상을 이겨야 돼요. 세상. 이 세상에 유혹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바뀌었는데도 세상은 끊임없이 유혹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유혹했듯이 예수님은 온전하셨지만 사단마귀가 와서 육체적인 유혹으로, 정신적인 유혹으로, 영적인 유혹으로 이렇게 유혹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 죽은 자가 되라. 그래가지고서 첫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라. 난 세상에 대해서 죽었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 대해 죽었으면 이제 죽었다는 걸 매일 리마인드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세상에 대해서 그냥 밤만 되면 그냥 놀러 파티 좀 안 좋은 데만 간다 그러면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교회 간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놀러 오라 그러면은 뭔데 그게 I don't want it. 내가 더 이상 그게 재밌진 않아. 가고 싶지 않아. 왜? 죽어서 별로 인트레스트가 없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회 간다 그러면 눈이 반짝반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김상진 형제님 눈이 약간 좀 피곤해 보여. 얼마나 피곤해요. 밤 새벽 2시까지 장사하고 또 집에 와서 씻고 좀 바로 잠이 들면 모르는데 또 그죠? 어저께도 우리 식사하면서 우리 유경석 성도님하고 얘기 나눴는데 어떨 때는 새벽 5시, 6시까지 잠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막 바쁘게 일하시다가 그죠? 그런데도 이렇게 교회 나오신 우리가 박수 쳐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른 사람 보통 이렇게 우리가 토요일날 좀 쉬고 나오시는 분들하고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몇 배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조아라 자매님도 안에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 우리 조아라 자매님, 김상지 형제님뿐만 아니라 우리 유경석 성도님, 유정아 성도님 정말 얼마나 교회 나오기가 이게 매주 이게 얼마나 정말 도전이고 쉽지 않은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서 나오게 시게 된 거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 세상 그래서 그냥 세상에 대해서는 자꾸 우리가 좀 죽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꾸 내가 하나님을 더 사모해야지. 예,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고 세상에 대해 죽었다. 나는 매일 죽는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세 번째 마찬가지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이것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라, 이거는 죄를 미워하라, 사실은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에게 기회를 주지 마라. 그건 내가 맨날 죽었다고 선포하라. 이거 뭐 죽은 자에게 어떻게 공격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세상의 유혹아 내게 와라. 난 이제 죽었는데 네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이제 죽었는데 네가 나한테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설교 중에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까지가 우리가 5주 동안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은 뭐냐면은 이제 오늘부터 한 4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실제로 성경 안에서 신뢰,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진 경우와 이긴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인 케이스 스타디를 보면서 교훈을 좀 얻게 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얘기인데요. 거기에 이제 영적 전쟁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제일 처음엔 누구냐면 아담과 이브예요. 그죠? 두 번째는 누구냐면 가인과 아벨의 케이스. 세 번째는 뭐냐면 노아와 노아 시대의 다른 사람들의 케이스. 나머지 11장에는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의 케이스. 이 네 케이스를 통해서 많은, 사실 이 얘기들 내용 설교할 게 참 많고 우리가 나눠야 될 게 많지만, 오늘은 포커스를 딱 영적 전쟁이라는 포커스, 실패했으면 왜 실패했을까, 승리했으면 어떻게 해서 승리했을까, 그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짧은 시간 동안 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먼저 아담과 이브의 케이스를 한번 보겠어요. 우리들의 스토리는 다 아니까 성경은 읽지 않겠습니다. 그쪽 밑으로 내려가면 이브의 실패 원인, 첫 번째 이브의 실패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요, 이브의 실패 원인은 한번 그린 칼라만 같이 읽어볼까요? 그린 칼라 아직 안 떴네. 조금 더 내려보세요. 조금 위로. 지금 보이나요? 거기 있군요. 같이 읽습니다. 간교한 사탄의 유도 대화술에 빠져들어가 죄에 관심을 갖게 되고 범죄하게 됐다. 간교한 사탄의 유도 대화술. 요거 여러분들 그 말씀을 잠깐 봐야 되겠네요. 그 위에 보면은 사탄이 첫 번째 이브에게 다가올 때 한 말이 참 간교해요. 뭐라고 말했냐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딱 선악과 한 가지인데요, 이 사단이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하나님이 너희들 보고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브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야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먹어도 된다 그랬어.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 그러셨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셨어.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사단이 유도한 거예요, 대답을 하게끔. 근데 이렇게 사단하고 말을, 이게 좀 세상적인 말이 간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단과 말을 섞지 말자. 이게 사단과 말을 섞으면은요, 이게 아주 빠져 들어가게 되는 첩경이에요. 우리 세상에서도 이렇게 보면 아주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사람들이 좀 만난다 그럴 경우에 그냥 말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괜히 이렇게 말 섞다 보면은 꼬투리 잡히고
괜히 안 좋은 결과가 나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그냥 뭐 그러고서 그냥 말을 좀 회피하시는 게 참 좋아요. 이게 말로 들어가면 아주 이게 복잡해지기가 참 쉬워요. 말꼬리를 잡고 막 이래요. 이 사단이 그런 거예요. 사단이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이불을 대화 속에 들어오게 하려고 내용을 살짝 바꿔가지고서 다 먹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그거 듣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가 그래도 아니야 이렇게 우리 같아도 좀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딱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이브의 관심이 먹지 말라고 한 사과에 관심이 가게끔 만든 거예요. 딱 관심이 가게끔 한 다음에 바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4절에 보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딱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그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냥 말 섞었다가 바로 그냥 그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브가 딱 듣는 순간에 그런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그걸 따먹고 그리고 또 남편에게도 주고. 이 이브의 실패 원인을 그 그린 칼라에 그렇게 한 거예요. 간교한 사탄의 유도 대화술에 빠져들어간 게 실패의 원인이다. 우리 한번 분명하게 이해하시길 바라요. 우리들이 세상적으로 유혹하는 이 사단과 마귀가 때로는 영적으로도 유혹하지만 또는 그들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유혹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빠져들어가기 쉽다. 애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단 마귀가 와서 딱 유혹을 하자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 그랬다.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이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랬어.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대적하면서 바로 물러가라고 명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단 마귀가 유혹하려고 하는 세상적인 그런 유혹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대적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담도 실패했어요. 근데 아담은 왜 실패했냐? 아내의 뜻에 무분별하게 순종했다. 아내의 말 잘 순종해야 됩니다. 남편들이요, 잘 순종해야 되는데 꼭 기도해보고 순종하자. 좀 무리가 가더라도 쫓겨날 것 같은 위협을 느끼더라도 기도해보고 하자. 아멘입니까? 아내들이요,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한번 남자들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해보고 순종하자. 기도해보고 순종하자. 아내가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위협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아담과 같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남자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의 실패 원인은 전적으로 아내에게 돌릴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자기가 무분별하게 그냥 순종한 것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꼭 기도해보고 순종하자. 그래서 영적으로 죄가 아닌 건 뭐 괜찮습니다. 100% 순종해야 됩니다. 남자들이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맞는 것만. 맞는 건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기도해보고 아닌 거는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이 노할 때는 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노해야 될 때는 노하자. 그래야 돼요. 용기를 내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가인과 아벨의 케이스로 넘어갑니다. 가인과 아벨. 내용은 다 아니까 그 밑에 쭉 내려가면 먼저 아벨의 이긴 비결, 아벨의 이긴 비결. 그 위에 말씀 조금 한 절만 읽어볼게요. 빨간색으로 쓰인 거 4장 4절, 그 4장 4절 거기 첫 부분만 같이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양의 첫 새끼, 그러니까 아벨이요 제물을 드렸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새끼를 드렸다는 거에 아벨의 신앙 상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첫 번째 것을 드리라고, 첫 번째 것을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이게 참 내가 신앙이 부족하구나. 내가 꼭 가인과 같은 신앙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첫 번째 것을 드린 저는 많은 간증을 알고 있어요. 제가 기필코 첫 번째 것을 언젠간 드려보리라 저도 이번에 다짐을 하는데, 이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을 많이 경험해 봐요. 근데 이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거는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면 첫 번째 것 드린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 아벨은 첫 번째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성공 비결은 뭐냐 하면 한번 그린 칼라 같이 한번 따라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하는 신앙의 자세. 이게 아벨의 이 성공의 원인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을 첫 번째로. 그것이 여기 성경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리라. 우리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랑의 관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안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아내가 맛있는 걸 만들어가지고 옆집 남자 먼저 갖다 주고 그리고 나를 두 번째로 주면 안 먹어 그러지. 안 먹어. 꼴라버리죠. 그죠? 안 먹어. 왜냐면 내가 그래도 나의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야.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꼭 저거 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유 옆집 남자 갖다 주든지 뭐 I don't care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멘? 내가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도 그 사람을 첫 번째로 대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 거지. 그죠? 나는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면서 상대방에게 첫 번째로 내가 안 대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첫 번째로 생각하세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순이지. 영순이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영순이에요. 첫 번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를 기대하세요? 첫 번째 걸 기대하신다. 하나님의 이 기대가 무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를 주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것은 첫 번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가운데 아벨과 같이 첫째 것을 제일 먼저 하나님을. 그래서 학개서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성전 지으라고 보냈더니 자기네 집은 지으면서 성전은 짓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개서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 집은 그렇게 그렇게 잘 지면서 나의 집은 이렇게 무시하느냐 이놈들아. 하나님이 그거를 또 이렇게 너무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 지혜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예요. 이 세상의 축복은요 별거 아닙니다. 이 세상의 축복은 여러분들을 사실 죄 짓게 하고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신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야 있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아벨같이 해야 받는 거예요. 아벨 일찍 죽었는데요. 일찍 죽은 게 너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사는 게 축복이에요? 천국 가는 게 축복이에요? 크게 얘기하세요. 말씀대로 될지어다. 아멘이에요. 믿음으로 아멘이에요. 저는요 천국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여기 이 세상에 살 소망이 아무것도 없다. 나 하루라도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예. 가인이요 아벨이 돌에 맞아 죽은 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아유 불쌍해라 이런 생각이 들죠. 아직까지 세상적인 월드뷰를 가지고 계셔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월드뷰를 가지면 가인은요 천국 먼저 갔으니까 얼마나 할렐루야 거기가 좋아하셨을지 몰라요. 아니 아벨은 제가 치매 증세가 조금씩 오는 것 같아요. 아벨은요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아벨은 그렇게 천국 빨리 갈 준비가 돼 있었으니까 빨리 가신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장수하시는 분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좀 아직 준비가 못 돼가지고 농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더 오래 사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그죠? 다 이렇게 하지만 정말 우리는 하늘나라를 정말 이해한다면 아유 천국 빨리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진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벨은 축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첫 것을 바친 그는 그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인은 왜 실패했습니까? 가인이 바친 걸 보면 다시 말씀으로 거기 위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어요. 일단 이 사람이 믿음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첫 것을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some of them, 그냥 자기가 이렇게 수확한 것에 그냥 일부를 이렇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들 생각엔 그래도 하나님이 이거 받아주셨으면 가인이 동생까지 죽이지는 않았을 텐데 그거 좀 받아주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 그렇게 야박하게 안 받아주셨을까? 이런 생각 우리가 좀 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안 받아주셨을까요? 그걸 받아주셨으면은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 줄 알고 가인은 그냥 자기의 잘못된 그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채, 온전한 축복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물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다 드리지만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갔는데 주님께서 어떤 교회를 하나 보여주시더래요. 근데 한 300명 정도가 앉아 있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내가 예배를 받아주는 사람은 6명밖에 없다, 이렇게 그러시더래요. 그 6명이 딱 보니까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받아들일 만한, 받아주실 만한 예배를 드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사업에 고민이 있고 무슨 고민이 있더라도 그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릴 때에 그저 주머니에 있는 거 1불, 2불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그거를 대림으로 대리면서라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많은 거를 기뻐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과부의 2랩돈이 그 부자가 드린 것보다 훨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 근데 가인에게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거를 받아주시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이 받기 싫어서가 아니라 가인이 그런 자세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에게 영영 온전한 축복을 받는 자가 못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걸 안 받아주신 거예요. 근데 가인이, 이 미련한 가인이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던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 여러분들 꼭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요번에 우리 권영원 부교님 가정을 위해서 비자가 갱신되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비자 갱신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내가 원하던 걸, 우리가 기도하던 것을 안 주셨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시험 들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이 그런데 시험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벨의 것은 받아주시고 내 건 안 받아주신 거야? 하나님한테 화난 거를 아벨한테 가서 풀어버린 거예요. 아벨을 죽여버린 것은 하나님한테 대적한 거예요, 가인은요. 그런데 이 가인이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이걸 왜 안 받아주셨을까? 이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내가 무엇이 부족했을까를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가운데 다음부터는 내가 첫 번째 것을 바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가인이 얼마나 축복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똑같은 것을 여러분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앤서는 항상 예스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비자갱신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안 들어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더 좋은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안 되면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노라고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때로는 기다리라고 응답하세요. 우리의 기대대로 안 됐을 때 왜 하나님이 예스를 안 하셨을까를,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고 발견해서 그거를 고치게 되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의 실패 원인은요, 생명과 모든 환경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에 있어요. 감사하지 못했던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니까 첫 번째 건 안 바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자신에게 원인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원인을 돌리는 삶의 태도예요.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에게
이런 태도를 사단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서 더 큰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아벨과 가인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아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노아는 어떻게 해서 성공했을까요? 오늘 말씀 6장 9절에 보면 빨간색 꽃이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람이 딱 두 사람 나와요. 에녹과 노아예요. 근데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누구랑 같이 다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부자랑 같이 다니면 좀 떡고물이라도 떨어지죠. 또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랑 다니면 또 재밌고, 누구랑 다니느냐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이랑 같이 다니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소유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지혜롭게 세상을 분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 풍성함을 가지고 노아의 방주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이 노아의 성공 원인은 간단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근데 노아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창세기 6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원래 노아의 시대에 실패한 사람들도 다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는데 그들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세상의 유혹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세상과 결혼해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 수가 있는데,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돼 있고 세상과 결혼하고 세상과 함께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최영애 부교님 말씀을 읽으시는데 그 창세기 6장 부분에서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거를 좀 강조해서 쓸어버리되 이렇게 읽으시더라고. 마음이 뜨끔하더라고. 또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왜 이 세상 사람들을 쓸어버리셨을까? 예. 다음부터는 그런 건 약하게 읽으세요 좀.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간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쓸어버릴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이 오죽하면 쓸어버리시겠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근데 쓸어버리기 전에 120년이라는 기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못 깨닫는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호흡하고 살아있음을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아직까지 내가 진리를 깨닫고 나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기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충분히 시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죄 졌을 때 그 자리에서 쓸어버리면 정말 좀 야박하신 하나님 같은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못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왜 실패했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밑에 안 써놨군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말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고린도후서 거기 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포커스 맞추시다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 못 가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So we fix our eyes not on what is seen but on what is unseen. 보이는 것에 눈을 고정시키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눈을 고정시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눈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고정하라는. 이거는 뭐냐면 조금 더 한눈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한눈을 팔았으면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 성경이 아주 더 클리어해요.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쭉 밑으로 내리시면 실패 원인, 그 사람들은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말하되 자 성과들을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요,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문제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이 우리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내자, 이거 전부 뭐냐,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는요 지옥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타주의예요. 이타주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처럼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희생하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으면서 참 잘못했던 게 뭐냐면 자기네 이름을 내려고 지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관계의 성공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못하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한 것은 뭐냐면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못하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원인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벨탑은 이기적인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이 실패의 원인이 됐던 거예요. 우리 말씀 7가지 다 정리해 봅니다. 우리 7명의 케이스 한번 정리. 자, 2부 한번 따라합니다. 빨간색만. 사탄 같이 읽습니다. 사탄의 유도 대화에 빠져들어가지 말자. 두 번째 아담, 아무리 예쁜 아내의 말이라도 분별하여 순종하자. 아멘. 세 번째 가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원인이 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시험 들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자. 아멘입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있단 말이야. Nothing just happens. 아무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감사하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노아 시대 사람들 같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자. 다섯 번째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 신본주의, 이타주의의 삶을 살자. 아벨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최우선주의의 삶을 살자. 노아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는 삶을 살자. 아멘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